예, 그 오늘 진도를 보니까 오늘은 3장 6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장 6절까지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하고 마지막 주 있어서 딱 말라기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진도가 딱 맞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는 때는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앞에 언약의 사자를 말하겠죠. 주라고 했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오.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능히 설 자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두려움이겠죠. 왜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능히 설 자가 없을까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뒤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걸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재림 때는 어떠합니까? 재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 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을 하시게 돼요.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하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설 수가 있으며 그때 여기에 표현대로 누가 능히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혼재되어 있자 했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화의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지금 로마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불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 사람들 사이에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계속합니다.
왜 피할 수 없는가, 왜 핑계 댈 수 없는가, 양심도 이야기하고요. 또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3장 21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쭉 하는 이야기가 이 칭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죠.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혹은 행함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이어서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5장 1절에 보면 화평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소망의 닻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정박하게 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희락, 즐거움도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희락을 누린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희락, 즐거움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그 이야기를 5장에서 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6장부터 가면 성화를 이야기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가. 이게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세례, 연합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로마서는 쭉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묵상하는 중에 찬찬히 성경을 한번 로마서를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 교리가 거의 정립이 돼요. 로마서가 딱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큐티를 해야 되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말라기 3장 2절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성화도 다룹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90년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가 한 91년도에 선물을 받았으니까 92년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과 끌이라는 제목의 책이어서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과 끌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냐. 정과 끌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난 거를 깎고 깎아서 다듬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책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연단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 지금 그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금속을 용광로와 같은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금속이 녹잖아요. 거기에서 순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을 하죠. 또 찌꺼기들은 제하고하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도 또 사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환난이 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서 연단에서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이제 가려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영어 성경은 비누라고 번역을 했다고도 해요. 잿물을. 근데 비누라는 번역은 바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비누가 저도 몰랐는데 8세기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이거 보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훨씬 이전이니까 비누라는 건 없고 잿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잿물은 옷감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용해시켜 가지고 더러운 것을 이제 때를 빼내는 이제 그런 잿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백하는 잿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이제 구분해내고 찌꺼기들도 이제 구분해내고 순수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어쩌면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앉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보통 앉는다는 표현은 왕이 앉는다라고 할 때는 통치한다, 재판관이 앉는다라고 할 때는 재판한다, 그럴 때 앉는다는 표현을 쓰죠. 또 앉는다라고 할 때는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볼 때 앉아서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부산에 가면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 집이 있는데, 그래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작은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서 그 밭에서 가끔씩 이제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 평수가 몇 평인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고추가 막 이제 고추나무가 자라더라고요. 놀라운 건 상추는 15일, 20일 만에 다 큰데요. 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래서 금방 따먹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가서 상추도 제가 따고 양파도 이제 조금 캐고 감자는 아직 다 안 커서 감자는 조금만 몇 개만 제가 빼갔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빼가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또 일을 시켜요.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밭도 갈아야 되고요. 잘 일도 못 하는데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할 때 특별히 주변에 뭐 이렇게 따고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어머니는 이렇게 앉는 의자 이렇게 차고 하는 거 그거 다 탁 앉아서 해요. 고추 따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는 어거정하게는 일을 못 하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딱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밭의 일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앉아서 한다는 말은 제대로 한번 일해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통치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제대로 한번 일해본다, 그런 의미가 앉아서 한다는데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레위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당시에 레위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종 드는 자들을 말하겠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만 이들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은 하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만 하고 백성들이 이제 11조로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로 조금 우리가 넘겨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이 레위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회자, 맞죠? 목회자도 성도니까. 또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다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한다면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겠죠.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 아마 더 있지 않나 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얘기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지만 생각도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얘기했던가요? 양은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가는가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과 고대라고 해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옛날과 고대에도 좋은 게 있겠죠. 이렇게 바르게 잘한 것. 과거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이러한 온전하게 예배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지금 이제 온전한 예배를 연단을 받아서 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했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물에 관한 이야기도 3장에 있는 가죽옷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구절만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구절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이 세 군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배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이야기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얘기로 예배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 2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먼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소는 상관없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은 지난번에 한번 이미 말씀도 또 드리기도 했고 여러 번 또 얘기 드렸던 거라서 넘어가고요.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인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게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뉴스룸 이야기했죠. 이 세대는 그렇게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뭘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이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같이 비교해 놨을까요? 분별입니다. 술 취하면 분별을 못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히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잖아요.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예배가. 그 예배는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송의 제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한 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좋은 의미로서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 혼자 계속 기도하시라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자꾸 번갈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님이 하시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종종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지적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렇게 이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가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아파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살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삶, 그런 삶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3장을 연결해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방금 조금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라기로 돌아가서요. 3장에 4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죠. 근데 5절과 6절은 또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죠. 7가지의 죄를 여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가지의 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죄가 점치는 자. 점치는 자. 점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알죠? 말 그대로 점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점치는 거예요. 혹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제가 아는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점치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솔직히 이게 솔직한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이렇게 타로점이라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하러 가는데 종교 신앙과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뭘로 가느냐? 그냥 문화와 똑같이, 그냥 재미삼아, 그냥 문화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 내가 한번 그거 보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난감하겠죠, 그렇죠? 예.
저도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는 가끔씩 합니다. 누군가 청년이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게 뭐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네가 매이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는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 묻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네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청년들이 누가 얘기하면, 질문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때 잘 수긍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에 매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쉽게 이해는 또 하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점치는 자를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겨두지 못할 자로. 그만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의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너희를 미혹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점치는 자 역시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 여기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 역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 안에 있으면서 간음이, 남녀 간의 간음이 이루어지면,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둘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간음이라기보다 강간이 이루어졌으면 여인은 살려두게 합니다.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간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남겨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큰 죄로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조금 전에는 뭐 이런 우상숭배, 종교적인 그런 범죄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기에는 성적인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맹세했던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3계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사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 들어요. 저 어느 교회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경우에. 물론 거기에서 제가 속았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은 그만큼 신뢰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저도 신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속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교회가 엄청 욕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또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품꾼의 삭스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삭스를 본래 주어야 할 삭보다 작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착취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 사회적인 약자, 보살펴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압제하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외부에서 와서 여행하는 사람도 나그네이지만 외부에서 이 나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이렇게 카톡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쓰잖아요. 게르라고 적었더라고요. 게르. 게르가 저는 뭔지 몰랐어요. 게르가 뭐지? 이러면서 있었는데 선교사님이거든요.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혹시 뭐 몽골에 있는 뭐 그 집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그네가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죠. 선교사로서 타지에 나가 있는 나그네다. 이제 그 표현을 쓴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갔을 때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다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공동체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잘 돌봐주라 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개척교회하고 전통적인 교회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근데 좀 전통적인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기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들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그 친분, 그런 관계, 거기에 잘 끼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제가 수요일이죠. 어제 이제 시찰회를 저희가 했거든요. 시찰회를 한 이유는 뭐 회의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을 하셔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식사가 가능하냐 물으니까 밥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요. 제가 마침 시찰장이거든요. 그래서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어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다른 쪽에 있다가 저희 시찰로 들어왔어요. 바로 선교에 이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 모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서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는 저와 정반대 떨어져 있는 곳에 탁 떨고 놨거든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할 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어제 참 많이 위로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와서 나도 좀 편해야 되잖아요. 좋고 그러면 편한 사람들과 있고 싶고 그런 게 뭐 우리 인지상정이기는 한데 혹여라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좀 세심하게 돌봐주고 혼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같이 있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무리 속에 끼어들 수 있게끔 그 자리에도 한번 두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게르로 오신 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어쩌면 앞에 있는 6가지의 그 죄악들을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비록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내가 택했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세웠던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은 결코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그 소망의 그 자리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 할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이나 혹 돈이라면 얼마든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죠.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6절까지 이제 내용을 다루었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2번 읽는 것 다 읽으셨으면 제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 수업 마치고 나서 하든지 해서 제가 출석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크한다고 했지만 혹 빠졌을 수가 있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해서, 그리고 이 땅에 물론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나 또 한편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는 자들을 연단시켜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하여,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